역대기 하권 4장 성전 기물. 솔로몬은 청동제단을 만들었는데 길이가 20안마, 너비가 20안마, 높이가 10안마였다. 그 다음에 그는 청동을 부어 바다 모양을 만들었다. 이 둥근 바다는 한 가장자리에서 다른 가장자리까지 지름이 10안마, 높이가 5안마, 둘레가 30안마였다. 그 아래에 빙 둘러 돌아가면서 10안마 되는 황소상들이 바다를 둘러쌌다. 이 황소들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바다는 황소 12마리 위에 얹혀 있었는데 3마리는 북쪽을, 3마리는 서쪽을, 3마리는 남쪽을, 3마리는 동쪽을 바라보았다. 바다는 황소들 위에 올려져 있고 황소들은 모두 엉덩이를 안쪽으로 향하였다. 바다의 두께는 한 태파이며 그 가장자리는 나리꽃 모양으로 된 잔의 가장자리처럼 만들어졌다. 이 바다는 물 3,000밭을 담을 수 있었다. 솔로몬은 씻을 물을 담는 물두멍 12개를 만들어 5은 오른쪽에 5은 왼쪽에 두었다. 이 물두멍에서 번제물로 바칠 것들을 씻었다. 그러나 바다에 담긴 물은 사제들이 몸을 씻는 데에 썼다. 그는 또 금 등잔대를 규격대로 10개 만들어 5은 성소 오른쪽에 5은 왼쪽에 두었다. 또 상 10개를 만들어 5은 성소 오른쪽에 5은 왼쪽에 놓았다. 그리고 금쟁반을 100개 만들었다. 그는 또 사제들의 뜰과 큰 뜰을 만든 다음 그 큰 뜰 대문에 문짝들을 만들어 달고 청동을 입혔다. 바다는 성전의 오른쪽 남동쪽에 두었다. 후람은 냄비와 삽과 대접을 만들었다. 이렇게 후람은 솔로몬 임금이 하느님의 집에다 해놓으라고 시킨 일을 마쳤다. 2개의 기둥과 기둥 꼭대기에 둥근 기둥머리, 그 기둥 꼭대기에 둥근 2기둥머리에 씌울 2그물, 그 2그물에 달린 성류들, 곧 기둥 꼭대기에 둥근 2기둥머리에 씌운 각 그물에 2줄로 매단 성류 400개를 만들었다. 또 받침대를 만들고 그 받침대 위에 얹을 물두멍들도 만들었다. 모형바다 하나와 그것을 받칠 황소 12마리, 냄비와 삽과 고기 갈구리 등 주님의 집에서 쓸 모든 기물을 후라마비는 솔로몬 임금을 위하여 광택을 낸 청동으로 만들었다. 임금은 요르단 평야 수콧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바닥에서 그것들을 부어 만들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기물을 아주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청동의 무게는 아무도 모른다. 솔로몬은 또 하느님의 집에서 쓸 온갖 기물을 만들었다. 이 기물들은 금 제단과 제사빵을 차려놓는 상, 안쪽 성수 앞에 법규대로 불을 켜놓을 순도 높은 금 등잔대와 등잔, 금으로 곧 순도가 아주 높은 금으로 만든 꽃 장식과 등잔과 부집개, 순도 높은 금 불똥 가위와 쟁반과 향 접시와 불똥 접시였다. 그리고 하느님의 집 입구 지성소의 안쪽 문과 그 집의 본관문도 금으로 만들었다. 역대기 하권 5장. 이렇게 하여 솔로몬이 주님의 집을 위하여 해야 할 모든 일이 끝났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봉헌한 물건들, 그리고 은과 금과 모든 기물을 가져다가 하느님의 집 창고에 넣어두었다. 계약궤를 성전에 모시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주님의 계약궤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모셔 올라오려고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 가문 대표인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7째 달의 축제 때에 임금 앞으로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원로가 도착하자 레위인들이 궤를 메었다. 그들은 궤를 비롯하여 안남의 천막과 그 천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물들도 모두 가지고 올라갔는데 사제와 레위인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올라갔다. 솔로몬 임금과 그 앞에 모여든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궤 앞에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이 많은 양과 황소를 잡아 바쳤다. 곧 주님의 집 안쪽 성소인 시성소 안 2 거룹의 날개 아래에 들여다 놓았다.
거룹들은 궤가 있는 자리 위에 날개를 펼쳐 궤와 채를 덮었다. 이 채들은 궤에 붙어있는 그 끝이 안쪽 성수 앞에서 보일 정도로 길었다. 그러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들은 오늘날까지 그곳에 남아있다. 궤 안에는 2개 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신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것이다. 사제들이 성수에서 나올 때였다. 거기에 있는 사제들은 모두 조에 관계없이 정결 예식을 마친 상태였다. 그리고 레위인 성가대 곧 아삽과 헤만과 여두툰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모두 고운 아마봇을 입고서 자바라와 수금과 비파를 들고 제단 동쪽에 늘어서 있었다. 그들 곁에 나팔수 사제 120명도 함께 서 있었다. 나팔수들과 성가대는 한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였다. 쇠나팔과 자바라와 그 밖의 악기에 맞추어 정령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드높일 때 구름이 그 집, 곧 주님의 집에 가득 찼다. 사제들은 그 구름 때문에 서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주님의 영광이 하느님의 집에 가득 찼던 것이다. 역대기 학원 6장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다. 그때 솔로몬이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짙은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을 위하여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당신께서 영원히 머무르실 곳입니다. 임금은 얼굴을 돌려 모여서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축복하고 나서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손수 실현해 주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는 내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날부터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서도 내 이름이 머무를 집을 지을 성읍을 선택한 적이 없고 어느 누구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도자로 선택한 적이 없다. 다만 내 이름이 머무를 예루살렘을 선택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윗을 선택하였다. 나의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으셨소.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소. 내가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었으니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너는 그 집을 짓지 못한다. 내 몸에서 태어난 너의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한 그 집을 지을 것이다. 이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셨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자에 올랐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지었소. 또한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맺으신 계약이 들어있는 궤를 여기에 모셨소. 솔로몬의 기도.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두 손을 펼쳤다. 솔로몬은 일찍이 청동으로 길이 5안마, 높이 5안마, 높이 3안마 되는 대를 만들어 뜰 가운데에 놓았는데 거기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펼치고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하늘과 땅 그 어디에도 당신 같은 하느님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당신 앞에서 걷는 종들에게 당신은 계약을 지키시고 자애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 제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친히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처럼 손수 실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의 종 제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내 앞에서 걸은 것처럼 내 자손들도 내 율법에 따라 걸으며 제 길을 지켜 나가기만 하면 내 자손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어찌 하느님께서 사람과 함께 땅 위에 계시겠습니까? 저
하늘의 하늘도 당신을 모시지 못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집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저희 하느님, 당신 종의 기도와 간청을 돌아보시어 당신 종이 당신 앞에서 드리는 이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의 눈을 뜨시고 낮이나 밤이나 이 집을 곧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겠다고 하신 이곳을 살피시어 당신 종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또한 당신 종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부디 당신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이웃에게 죄를 짓고 자신에게 저주를 씌우는 맹세를 하게 되어 이 집에 있는 당신 제단 앞에 와서 맹세하면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동하시어 당신 종들에게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리하여 죄 있는 자에게는 그 죄값을 돌리시어 그의 행실에 따라 그 머리 위로 갚으시고 의로운 이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리시어 그 의로움에 따라 그에게 갚아주십시오. 당신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하였다가도 당신께 돌아와 이 집에서 당신의 이름을 고백하며 당신께 기도하고 간청하면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어 그들과 그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당신께 죄를 지어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도 당신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므로 그들이 이 집을 향하여 기도하며 당신의 이름을 고백하고 자기 죄에서 돌아서면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당신 종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이 걸어야 할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 백성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신 당신의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이 땅에 기근이 들 때 흑사병과 마름병과 깐부기병이 돌거나 메뚜기 떼와 누리 떼가 설칠 때 적이 성읍을 포위할 때 온갖 환난과 온갖 질병이 번질 때 당신 백성 이스라엘이 개인으로나 전체로나 저마다 고통과 슬픔을 느끼며 이 집을 향하여 두 손을 펼치고 무엇이나 기도하고 간청하면 당신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당신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그 모든 행실에 따라 갚아주십시오. 당신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그들은 당신께서 저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 사는 동안 언제나 당신을 경외하며 당신의 길을 따라 걸을 것입니다. 또한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당신의 위대한 이름과 당신의 강한 손과 당신의 뻗은 팔 때문에 먼 땅에서 찾아와 이 집을 향하여 기도하면 당신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당신께 호소하는 것은 무엇이나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의 이름을 알아보시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당신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가 지은 이 집이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 백성이 적과 싸우러 나갈 때 당신께서 그들을 어느 길로 보내시든지 그들이 당신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제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이 집을 향하여 당신께 기도하면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청을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보아 주십시오. 죄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백성도 당신께 죄를 지어 당신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시고 그들을 적에게 넘기시면 그들은 멀거나 가까운 땅에 사로잡혀가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로잡혀간 땅에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몹쓸 짓을 하고 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며 그 유배살이 하던 땅에서 당신께 간청하면 그들이 유배살이 하던 땅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회개하고 당신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당신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제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이 집을 향하여 기도하면 당신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청을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보아 주십시오. 또한 당신께 죄를 지은 당신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저희 하느님, 당신의 눈을 뜨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 하느님, 이제 일어나시어 당신의 안식처로 드십시오. 당신 권능의 궤와 함께 드십시오. 주 하느님, 당신 사제들이 구원으로 옷을 입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행복을 누리며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주 하느님,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시고 당신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자애를 기억하여 주십시오.